할렐루야. 귀한 새벽에도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공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기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것이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으로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이 제사장에게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말씀 22장은 제사장이 다루는 제물에 보다 집중적으로 초점을 둡니다. 어제 묵상한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제사장들의 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 설명했고 오늘 묵상한 나머지 말씀들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 제물의 조건, 그리고 다시 한번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은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제물을 먹을 수 없는 자는 일반인입니다. 여기서 일반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르는 다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일반인은 다른 사람, 즉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물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기에 구별된 제사장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족과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시집을 갔다가 이혼 또는 사별한 제사장의 딸이 자녀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었기에 일반인들과 구분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절부터 16절은 부지 중에 제물을 먹은 일반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반인이 알지 못한 채 제물을 먹었을 때는 그것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제물에 아무나 손을 댐으로써 제물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 규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소에서 예배하는 제사장들 뿐 아니라 그들이 바치는 제물들도 엄격히 구별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부정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제물의 조건에서 더더욱 강조됩니다. 17절부터 29절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한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암수를 구분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형편에 따라 제물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었지만 모든 제물은 흠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물론 23절은 제사자가 아무런 목적 없이 드리는 자원 제물에는 약간의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원제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제사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은 제사자가 아닌 하나님이 그 제물의 질을 선택하셔야 했고 하나님의 선택은 흠없는 완전한 짐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사장은 제물을 바칠 짐승을 세세히 살펴야 했고 심지어 갓 태어난 어린 소나 양, 염소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어미 곁에 두어서 아무런 흠이 없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과 함께 제물까지 엄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흠 있는 제사장과 제물로는 하나님의 본성인 거룩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흠 없는 제사장들이 흠 없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까지 끊임없이 깨끗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거룩한 자신과 동행할 거룩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제물을 엄격히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을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아무런 흠도 없으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나타내셨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고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주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레위기를 묵상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을 투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흠없는 짐승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